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였습니다, 목사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KWMI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 예수의 권세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경배하고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와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강수와 같이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연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아버지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들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세계 열방에 사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백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아침에는 저희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사실과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사실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된다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백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이 기도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삼들 우리 동역자들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와 또 재정과 비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갇혀있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할아버지 하나님 영적 4세대를 이루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악하고 무리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고 오늘도 네팔의 여러 가지 시위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란으로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주여 평화를 주시고 복음을 통한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외교, 언론 부분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국제사회의 여러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느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성 우미셀 찬양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는 제목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백용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큰 주제 안에서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어제와 오늘 설교는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됩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수고하는 것일 때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거나 기도하다가도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일이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기도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기도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합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친 바는 있지만은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좀 뭔가 이렇게 방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한의학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발달은 훨씬 더 서양의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들어온 지는 우리가 한의학, 특별히 이 침술이라는 것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사실은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그 침술을 배워서 마을마다 또 동네마다 집안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침술은 한의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침을 놓아서 병이 낫는 어떤 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서양의학은 학문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체 원리라든지 몸의 어떤 모든 원리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가르치는 학문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은 우리에게 소개될 때 그냥 어디 아프면 어디에 침을 놓아라 라고 하는 방법은 있었지만은 인간의 몸이 왜 침을 놓아서 병이 낫는지에 대한 원리적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한 분이 1960년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김봉한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서양어학자였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이 한의학과 특별히 침술이 뭔가 사람들에게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일어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사람의 인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많은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고 뭐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인체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뭐 주사를 놨다든지 약을 먹다든지 혹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치료를 됩니다. 그런데 이 침은 우리가 손바닥이나 혹은 뭐 발바닥이나 혹은 머리에 침을 놓을 때 왜 이 침이 인간의 몸에 작용할까를 알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김보환 박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동안 서양의학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인간의 인체에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혹은 또 세포라든지 또 뼈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연결된 체계가 있는데 그 외에도 오늘날은 상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경락이란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에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가 흐르고 있는 새로운 체계가 인간의 몸 안에 있더라. 그리고 그런 경락과 함께 경혈이 있더라.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 그런 걸 밝히면서 침술이라는 것이 그 경락과 경혈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또 그래서 인간의 몸에 일정한 정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초기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김보환 박사의 이런 노력들을 지금까지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학의 소강섭 박사라든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그래서 인간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또 발견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동안 서양의학에서 놓치고 있던 인체의 새로운 체계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학은 이제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침 놓는 분들을 침쟁이라 그랬어요. 침 놓는 사람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학문화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학도 세계적인 학문으로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의학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도 다 학문적 체계를 가지니까 이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침술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화되지 않는 이유는 학문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기도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건 사실이고 또 기도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분들이 그걸 설명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140년 지금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그저 한 개인의 경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좀 우리가 이론화하고 좀 학문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보편적으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20년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제가 한 5권 정도 쓰게 되고요. 또 대부분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인 노력을 한 20년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한빛교회에 적용하면서 더 많은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15년에 저희 한빛교회에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100여 명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50일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금식 기도해야 되는가, 왜 새벽 기도해야 되는가 등 이런 많은 주제들을 정하고 50일 동안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한 100여 명밖에 나오지 않는 새벽 기도가 1000명씩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다른 교회도 알려지면서 지금은 저희와 같이 해마다 50일 동안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학교 운동을 함께하는 교회가 600여 교회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이런 경험들을 좀 축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혼자 저희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쌓여지면 이것이 한 경험이 아니고 제 이론이 되고 학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도학교를 주제로 이제 박사 논문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노력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론화, 또 이론을 넘어서서 좀 학문화해서 좀 보편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그냥 살다가 어떤 큰 시련이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급해서 기도를 하고 또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건 개인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저 한 번의 경험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이론화하고 또 학문화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뭔가 이 데이터가 쌓여지고 우리의 경험치가 쌓여지면 이제는 좀 더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기도가 좀 더 우리에게 한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좀 이렇게 많은 세대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나누는 이런 노력들도 그냥 그동안 제가 정리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사실은 돌아보면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필요하다고 뭘 얻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죠? 사실 기도라는 게 내가 이거 주세요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초등학생이 친구들한테 그런 자랑을 했다는 거죠. 아마 교회 학교에서 기도해서 배웠던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이나 준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이번 생일 때 하나님께 자전거 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자전거 주실 거야. 너희들 잘 봐. 그랬어. 그런데 막상 그 친구 생일이 되는데 자전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무슨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냐? 너 자전거 못 받았잖아. 그 친구가 그렇게 답합니다. 그래, 올해는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 자전거를 꼭 줄 거야. 아직 어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는 것 혹은 또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아시아로 가게 해달라고 비두니아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고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필요나 또 자기의 요구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자랑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사무엘상 9장 사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이 원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제를 통해서 기도를 본 거죠. 사울이 왕이 되었던 과정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왕이 됩니다. 사실 오늘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의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 집에 키우던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러 갑니다. 아버지가 나귀 좀 찾아오느라 그래서 집에 심부름하는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러 갔는데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몸도 피곤하고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던 사환이 주인이여 저 건너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믿음도 아니고 그 사환의 믿음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루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다는 것. 저는 22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 그랬고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환이 기도해보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루 전에 이미 이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다 말을 해둔 거예요. 사울이 나귀 찾다가 나귀 찾지 못하고 너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할 터인데 너는 그에게 나귀를 찾아줄 것이 아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뜻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어제처럼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기도는 사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울은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사환을 시켜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피곤하여서 빨리 돌아가서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환이 기도하자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그런 아랫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갔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 또 매일 저녁 기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하지만은 매일 7시 반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 기도회를 제가 직접 다 인도를 합니다.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지요. 부목사님 많이 계시니까. 그러나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녁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7시 반에 본당에서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새벽은 제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지만은 저녁은 내가 원치 않게 모임도 생기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걸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럽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저는 결코 제가 훌륭하다거나 제가 믿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 큰 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 하십니까? 어떻게 또 매일 저녁까지 하십니까? 라고 놀라지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 정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사실 놀라워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걸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 저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일 기도의 재단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이 사울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사울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완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걸 따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마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오늘 나귀를 찾지 못했고, 그런데 오늘 사환이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그는 그냥 따라간 건 자기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모든 일을 다 알게 해놓았다는 거죠. 무엇을요? 내일 이맘때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다. 내가 기도할 생각이 없는데도 먼저 응답은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봅시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왜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예비해 뒀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뭐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왜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저는 2012년 11월 20일 날 중심을 먹었습니다. 중심을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 귀에 선명하게 40일 금식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갑자기 제가 40일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기도에 관한 책을 써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에 관한 책들을,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하고 글로 씁니다. 이게 어떻게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기도학교에 가는 책을 쓴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에 제게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게 하시고, 저는 그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저의 사역도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1990년 경남 거창에서 6만 원 가지고 개척교 시작했던 목사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시골에 작은 게 그냥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40일 기도학교를 하게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게 하시고 그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저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국을 불러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정말 역사에 없었던 기도 학교라고 하는 놀라운 방편이 이제 교회에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제는 한 외교회 목사의 한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이론화되고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학문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론, 기도학, 기도학교 이런 것으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목사의 작은 노력이 지금은 이제 정말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열매를. 그래서 이 기도학교가 이제는 저희 국내뿐 아니라 영어로도 또 중국어로도 또 일본어로도 또 베트남어로도 스리랑카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2년 전부터는 외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낙이 찾으려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 놓으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매일 철야를 시작합니다. 제가 철야를 시작했던 계기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한 10년이 되었을 때 제 교회가 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축도 했고요. 10년 동안 교회를 3번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기에 교인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사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척했던 거창읍은 3만 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시골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이제 좀 큰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서울에 좀 큰 도시에 가서 좀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면 더 목회를 잘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빙을 받았다가 하게 되죠. 그런 교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 교인들이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척한 교회에서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런다고 가려고 했던 제가 참 마음에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매일 밤 혼자 철야를 합니다.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스스로가 내가 개척한 교회를 두고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런다고 가겠다고 했던 제 자신이 그 왠지 마음에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철회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10년이 쌓이시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10년의 철회 기도가 제겐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도 제목이 있을 틈은 아닙니다. 그냥 밤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혼자 우리기도 하고 졸리면 자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10년을 성전에서 몸부림쳤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아마 저에게 영적인 실력이 자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몽둥이를 맞더라도 몸을 움직여야 실력이 자라지. 뭐 내가 운동선수 훌륭하게 되겠다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운동장에 나가는 뭐 축구 선수들이 머리로는 누구나 다 골을 넣고 싶어 하죠. 다 이기고 싶죠. 그러면 그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사용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 홈적인 것으로서 내가 목회 잘하고 싶다. 내가 사역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치고 내가 우승하고 싶다. 내가 승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운동장에서 승패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은 시합 전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사용하고 영이 단련되어질 때 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10년이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혼자서 철의 10년이 저에게 참 큰 시간이었구나. 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어쩌면 저에게 뜻을 먼저 정해놓고 저를 아마 성전에 불러서 무릎 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었는데 사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귀를 찾게 할 거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35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때때로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보기도 하시고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들어준다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몸이 아프거나 누가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기도하세요. 기도면 하나님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소극적인 기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사고가 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기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요청하셨고 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늘 제 가슴에 이런 버틀 배지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하고 다니고 지금은 이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 하고 다니는데 한때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배지를 늘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저는 이것을 360일 어디를 가거나 하고 다닙니다. 한번 어느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제 배지를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분 생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함에 후회가 없고요.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 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이루어가지 않겠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하진 않습니다만 제 스스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틈만 나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고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제 목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꼭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해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나태해서 그런 하나님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를 쫓아가야겠다.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그 본문을 갖다가 전도지에 많이 사용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이 불신자들 향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요한계시록 3장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님 교회에게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공동번역에 보면 들으라 되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 안타깝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뿐이겠는가?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엘리 시대와 같지 않는가?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없어도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인 줄 알고 본당에 자리만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물만 높이 쌓으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삶에 주님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저는 한국교회가 참 지금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 어려움은 단순히 교인이 중개 어려움이 아니고요. 주님 없어도 주님 우리 밖에 있어도 주님이 밖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네 마음에 두드리는 소리도 두드리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오직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있을 뿐이죠. 사람이죠. 우리에게 사람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건물이 커서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그 누구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 운동은 우리가 기도해서 더 나아지자는 운동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님이 먼저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안타까운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안타까움만 여길 뿐이지 주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자로 다시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자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도해서 복받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기도해서 더 크지 않은 운동을 할 것인가? 가난하니까 기도합시다. 배고프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좀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다. 우리 신앙 회복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가 좀 더 일원화되고 또 학문화되어져서 이제는 어른들뿐 아니라 자녀와 다음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도의 사랑으로 또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에 저는 기도학교 사역과 기도학교의 많은 노력들이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저는 정말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고 사역 현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날마다 큰 사역 되시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KWMI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새벽도 저희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전 세계 열방에 정말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또 그와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의 골방에서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들을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저 사명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의 말씀, 이 기도들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